마태복음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5장서부터는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잡은 제목은 율법과 선지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성경에서 언약한 그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재해석을 해서 당시에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밑에서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보려면 예수님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었어요. 이 의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의입니다. 인간의 의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진 그런 그 부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과거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는 우리 창세기의 아벨로부터 또는 우리 역대기서가 이제 구약성경 옛날 그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역대기가 구약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가랴에 이르도록 그 이야기는 모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가르친 자예요. 예표를 해서 보여준 자들. 또 한 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이거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분은 이 천국에서 이거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이건 천국에서 크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예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구약의 성령을 모두 이루시면서 이걸 지금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던 산상수훈을 인간들이 따라해야 될 어떤 단순한 윤리적 덕목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열매로 이 산상수훈에 나와져 있는 덕목들이 윤리적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의의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의로 마치 무엇인가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그 우리 5장 말미에 또 한 그 부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 5장 43절로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영역이었던 그 지역에는 수많은 그 이민족의 공격과 또는 뭐 이게 그 결혼이 이렇게 혼잡한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비를 주고 이들에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도 해를 비춰주시고 이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복과 나라를 상실을 갖다 했어요. 이때의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던 모든 이유와 목적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상실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기에 이르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죄의 종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게 하셨는데 이 어두움에 갇혀져 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복을 상실하고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걸 섭리해 가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그걸 지으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다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은 우리가 떠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시력이 뭐 2.0이나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육체의 그런 그 시력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는 다 소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해를 비춰주고 또는 뭐 이런 모든 그 일반 은총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 너희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이런 도덕적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반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한테 좋은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은 다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걸 구분을 하는 일은 이들보다 잘 됐거나 잘났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논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마치 종교적인 어떤 도덕을 우리가 이루면서 그것이 우리들이 선인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이제 그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계에 오래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도를 나름대로 이제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사람들의 안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온몸에서 철철 흐릅니다. 그 사람들이 선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저 사람은 뭔가 악인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반 은총 수준에 의해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왜 그들이 톱으로 쓰임을 받아가면서 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가?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걸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 이것이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오시게 되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던 모든 복과 나라를 이분이 온전케 하고 이분이 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냐면 너희들 이 현재의 너희들의 이런 지금 망하고 있는 이런 망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역사 해석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왜 나라를 잃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국의 포로가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 자체가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이미 이르시기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일찍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거다. 이렇게 이미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언약되어진 대로 이들은 망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언약에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한 백성들한테 위로의 그 이야기 갖다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으니 형제여 동포여 돌아가자 그 이야기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모형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되어진 거니까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실체적인 나라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실했던 복과 나라를 이분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래서 망했어.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 언약이 남아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온 거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진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니 악이니
이것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라고 구분을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속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에 우리가 혹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마치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사는 것이 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망권세에 이기고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고 고백을 앞에 했어요.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례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주면 몸된 교회 이론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있는지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온 만방에 소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죽었다고 한다면 여기 구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 산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정당화를 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죽었어 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상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개를 얼마 있으면 개가 이제 다 되고 뭐 돈이 얼마가 되고 그 돈이 얼마가 되면 그걸로 뭘 갖다 할 것이고 해가지고 이쪽의 걸 연상을 하면서 이 강론을 갖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 완전히 2호선 타는 거예요. 2호선.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이자들과 같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와 하지 마라. 이것이 6장 1절에 우리한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행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 이 신행의 원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야. 예, 뭐 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뭐 60점짜리 상은 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몸소 내가 이것을 행할 거야. 모든 율법을 행할 거야. 온전케 하고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뭔 하나님을 하신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사시라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 생각 하지 마셔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게 뭔데요? 예.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명분을 갖다 붙이고 뭘 갖다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어떤 명복을 세우고 이런 그 일들은 종교화되어진 기독교란 말이에요. 종교화되어진 기독교.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오직 이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군요. 이 모든 걸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군요. 주님께서 저 양대 언약을 다 이루셨군요. 이 주님한테 모든 찬송을 돌리고 이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기에서 세속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때 당시에 세속적인 종교 행위에 세 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그 덕목이 바로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율법의 어떤 계명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원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가 이 세 가지 항목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조목조목 이제 비판하다 해주시고 바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행하는 자가 누군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누군지,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론을 듣게 되면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군요. 그분이 언약대로 이제 오셔서 모든 그 구약의 언약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흠이 있고 흠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의의를 만들어가지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로는 안 된다고 하는 온전한 율법을 세워가시는 분이로군요.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정당을 삼는 거는 아주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가 뭔데 지를 따라요. 우리 주님을 따라야지. 다만 목사는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은사가 다른 은사를 가졌다 뿐이니까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거를 주보에다가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주보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 은사에 대한 카페에 그 그림으로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자야.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뭘 자기가 본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믿음의 열매에 의해 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어떤 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편해지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두 손을 전부 피시기 바랍니다. 뭘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놓으셔요. 우리가 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태어날 때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어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두 손을 전부 피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미 손 피는 연습을 갖다 해라. 뭘 움켜잡고 잡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집착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뭔가 그걸 놓치기 싫은 어떤 그런 우리들의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고약스럽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놔버리게 되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왜 그 집착에 의해 가지고 올무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종 노릇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리로 자유를 하든 누리게 했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1절에 대전제,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러하므로 그 이야기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구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구제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연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연출을 하게 되어져요. 그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를 갖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이제 구제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나한테 오시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신앙의 원리상 구제만큼 고도의 그런 그 인격이 필요한 그 덕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라고 이야기하다 했으니까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지체 간에 지금 이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구제의 이 활동이 되어질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체, 우리 백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예언은 뭘까요? 이 구성원들 중에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명목을 위해 가지고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구제한 거야. 이런 걸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연보를 갖다가 연보를 갖다 하지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아유 당신 살림에 좀 보태 쓰시오 해가지고 누구한테 구제를 갖다 위해가지고 돈을 줬다. 돈을 받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 돈을 주면서 이렇게 나한테 구제를 갖다 한단 말이냐. 교회 구제 활동 잘못하면 교회 나갑니다. 그 개인 좀 좋은 일을 한다고 치고 교회에서 구제 사업 한다고 치고 어떤 사람한테 아유 집사님 이거 아주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많이나 줘요. 쌀 한 마리나 팔아가지고 주면서 그 사람은 쌀 한 마리 팔아가지고 몇 끼나 먹겠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 꼴을 갖다 당하겠냐고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금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래요? 사회에서 그렇게 돈 번 걸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무기명으로 하기도 하고 이름을 냈다고 하더라도 단체에다 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이거 구제한 거야 라고 하는 힘을 작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했다. 너는 나한테 이제 굴종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갑질을 하는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제를 위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 십계명에서도 아직 십계명이란다. 우리 11조에 대한 그런 그 신학에서도 나오지만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갖다 하고 이 구제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긍휼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낼 때 뭐라 그래요?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굶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진정한 11조 대신에 뭘 갖다 했다고요? 근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11조를 갖다 바쳐요. 예수님께서 뭘 책망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긍휼이 어디인이라고요? 어디 인을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이 본질을 너희들이 잊어버려 놓고 11조를 가장 적은 근처의 11까지 했던 그것이 무슨 너희들한테 의의가 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11조를 내면 돈 준다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데 없는 사람들이 11조 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11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1조만 내면 하나님께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신 분인가요? 허겁지겁 하시나요? 그걸 아이고 그 많은 돈을 네가 연보를 갖다 했니? 11조를 갖다 했니? 내가 너한테 그걸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원하세요. 긍휼.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곳에 죽어져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갖다 해주는지 알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희들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너희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끝날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 지옥 다 갈 거야. 내가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칼을 갈아요. 너는 언젠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머리에다 숯불 핀다고 그랬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할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 머리 위에다 숯불 피는 거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사악한 원수 갚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하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그 인을 포기한 사람들 기도를 갖다 들어주실까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뒤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분께서 다 이루어 가셔요. 여기서 영악 떠올고 살아갈 필요 없다니까요. 뭐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 온통 수를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대중문화를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사단 세력이에요. 사단 세력. 저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챙취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뭘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없어요.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분복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예수를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 8절 기도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교훈하다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속과 다르게 행위하는 자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특징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의가 나타나는 행위의 특징.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걸 보이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건 뭐예요? 이 세속적인 거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속적인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 유대 이 나라는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고 모든 백성들이 내가 지도하는데 이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는 세상에 있는 그 나라를 추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에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됐지 뭘 어떡하라고요.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종교 지도자로 해가지고 상위 5%의 그런 소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세상 나름대로 출세라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뭘 더 봐라 이제. 지우 소원대로 됐으면 됐지. 이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세상 걸 구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하려네요. 아니 이 골방에 들어가면 이게 폼도 안 나잖아요. 이게 혼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못해 새벽 기도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공유를 갖다 했으면 어떨까? 또는 철야 기도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는 저희를 가지고 만약 그런 기도회를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위배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골방에 대해서 하려니까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남녀 혼양갱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 주문만 해요. 남녀 혼양갱교, 남녀 혼양갱교 하면 자네들 소원들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많은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웃는 거 그냥 웃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우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이라는 게 뭘까요?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어떤 주문 외우듯이 그냥 반복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라. 오늘 사랑방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다 한다고 그러길래 그때 이걸 설명을 또 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남겨놨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여를 하시면 그 얘기를 마저 들으시고 오전으로 끝나면 그 얘기를 못 들으셔요. 그것까지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서기 목사님이 목사님 저 노예 갑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조용할 것 같은데 오셔도 될 것 같다 그러길래 저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이 말씀 묵상하고 있던 중이니까 저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축 노예 가입. 예. 뭐 일단 노예장님도 밤늦게 집에 도착했다 해가지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오랜 동안 뭐 됐지만 잘 됐노라. 뭐 잘 됐다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지체가 또 다른 구성원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거기서 뭐 콧방귀 키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같은 그 지체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해야. 아주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부흥사들이 강조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아니, 밤새가지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기도 오랫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저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방언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밤새도 그냥 중얼거리면 되니까 방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창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작전과 예정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이 이루어진 걸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계시의 역사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방 종교처럼 눈에 보이는 뭐 불상을 만들어 놓거나 무슨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기도하면 들어줄 걸로 아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오해를 갖다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겨우 땅에 거 뭐 아쉬운 거 구하면은 겨우 주는 이런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필요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구하면 준다고 이렇게 오해를 갖다 하니까 직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마치 그걸 기도하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구하지 않아.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쪽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들처럼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 길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걸 추석 명절 때 이미 예고편으로 해가지고 약 한 50분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강론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거를 다 지금 이야기하려면 또 이야기가 반복이 되게 되니까 요거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천지를 지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놓고는 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공허하며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더라 라고 이 땅의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허했던 땅에 대하여 윗물과 아랫물을 뭘로 나눴다고요? 궁창으로 나누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일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우주계에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을 연구해도 뭐에 대한 연구라고요? 해 아래 연구예요. 여기가 종교를 갖다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해도 어제 거에 이 철학이라고요? 해 아래 철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윗물 세계를 우리가 이걸 이 윗물 세계는 뭐라고요? 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을 뭐 두루마리로 만들는 것처럼 하늘을 말아버리시고 땅을 갖다 불로 녹여가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천지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지가 뭐가 남는다고요? 산중천의 땅이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소망 중에 보이십니까? 겨우 이 불타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자명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여기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신 분이 좀 나오시라고 해요. 전부 이어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내가 나가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그 못 믿는 걸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뭘 갖다 구한다며? 이걸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그러니까는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는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이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나누셔야 돼요. 이걸 나누셔야 되니까 이걸 갖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천국도 지옥도 다 이미 완성이 됐어요. 거기서 천국 백성, 지옥 백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나눠놨다니까요. 그 지옥 백성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도 지금 천국에 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고 산다. 그걸 소망 중에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게 하시면 그냥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저렇게 구별이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해가지고 구별이 되어진 그런 나라로 완성을 시켜주십시오. 하늘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구절을 갖다 읽어보실까요? 뜻이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닌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우리가 이 궁창 아래 아랫물 세계에서 이 계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뭐 선인도 악인도 다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계시, 이거를 기록을 갖다 했어요. 그 기록한 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상실하게 하셨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성경을 안 보면 그럼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런 그 일들은 이 세상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보화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우리가 간직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세상 거고 바꾸시렵니까? 아니 이 쓰레기 같은 거 어떻게 바꿔요? 이 보석을.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쓰레기 오고 보석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얘는 깨지는 거면 어떻게 조금 잘라가지고 바꿀 텐데 이건 잘라지지도 않아. 아주 통째로 준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성경으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내려주셔서 말씀을 알아야 이 뜻을 갖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주어가 전부 뭐로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우리 지체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모든 죄를 갖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로 이미 가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 주님께서 주신 겁니까?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걸로 구제 갖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네가 열심히 본 거 왜 아깝게 하니?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믿어지게 되면 구제해도 필요한 거 다 하시는 주님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줄은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런 요소가 전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불가사의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보이는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 용서함을 받아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해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를 갖다 한답시고 옆에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넌 때만 되면 내가 너 찔러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가 되겠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열까요? 내 마음을 열게 되면 언젠가 저 친구가 나를 갖다 상처를 줄지도 몰라. 그냥 꼭꼭 닫고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로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만약에 내가 이 무장을 해제를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냥 꼭꼭 쌓아가지고 여기서 구제를 갖다 한다는 거야.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묵도할 때 얼른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가고 교제하면은 상처받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걸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갖다 뭘 믿어요, 이게 믿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죄를 믿사옵고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옵고 영원히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 중에 성령에 대한 그런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조심하면 되지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경계를 또 하면 되죠. 사방 경계를 딱 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들게도 하고 들지 않게도 하시는 주권이 이분한테 있으니 주님께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다 하는 거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사망 권세에 우리가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에 우리가 있으니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파의 이런 이론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기억도 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거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들을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 계시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본 즉 이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권능과 나라와 그 다음에 이름이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 이름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선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 모든 힘의 작동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다 하래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로 해가지고 아침을 열어요. 그 묵상을 갖다 하늘에 계신 여기서부터 여기 신앙 고백까지 이르려고 한다면 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고찰이 돼야 이게 나오는 일들이에요. 다 주문해 오듯이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르친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중언부언하거나 또는 많은 말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요약적으로 하시는 섭리가 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걸 너희들이 구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도 이 지도자들의 어떤 그 제자들마다 다 이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그런 거야. 우리 그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짤막한 기도를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짤막한 기도가 아니라 전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다. 거기에 이제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시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건 우리 이 땅에서 늘 점검해보면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 일로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돈 버는 일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친구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겠으면 좋겠네요. 이 주제만 갖다 넣으면 돼요. 거다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회개하고 제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네요 주님. 그러니 이 악에서부터 날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10시간도 넘은 걸려요. 그 기도만 해도. 왜?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데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조목조목 이해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10시간도 모자라지. 근데 뭘 방언이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하긴. 대충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조목조목 우리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로 차고 넘치는 거야. 그냥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한테. 뭘 새벽 기도 한 30분 나와서 하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신앙생활에 명패나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무시로 주관해서 기도하다 하래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일들, 악에서 구원할 일들, 이거 뭐 사랑 천지가 널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지나가다 눈동자만 마주쳐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왜 쳐다봤냐고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니까 아이고 내가 뭐 잘 뭐 조심해서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묻지마 살인이 왜 나오는데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나라고 거기서 제외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문 기사 하나 보다가도 주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운 생각에 불쑥 들게 되면 아버지 우리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사실 모자라죠. 눈 떠 있는 시간 맨 그 얘기들 하요. 그 얘기들. 세상에 보면 전부 시험에 빠질 이야기, 전부 나쁜 생각이 되면 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않으면 그 이야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너는 기대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조건문으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언약을 주신 분이 어떻게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또 있어가지고 신앙적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는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메시아 보내준다고 언약을 갖다 했고 메시아가 온 거를 갖다 이야기한 것이 성경 내용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궁구할 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니까 이분만을 바라보거라. 그 이야기예요. 이분만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우 그런 그 중대한 원리적인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아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주면 우리 죄를 용서해준다고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무식하다. 거기서 조건문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뭐 3절까지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시죠.